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과 복음 시리즈 아버지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만 합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영으로 말하면 주의 종과 의의 종, 또 양자의 영과 종의 영,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그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탄생됐죠. 그리고 자유가 부여된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탄생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은 종의 영으로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종의 영, 양자의 영, 좀 이렇게 생소한 것 같지만 종의 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세상의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의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의 영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이 주인으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간직해가지고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영검의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죄의 정욕, 세상의 정, 욕심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불로 회개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양자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3절에. 종의 영의 신분으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신앙을 자율적으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영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의 영의 중심 사상은 로마서 8장 6절에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carnally minded,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기울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하니까 무조건 무슨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그것도 포함되지만 바울의 관점으로 바울이 율법으로 찌들어 있을 때 그가 무슨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고상하고 세련된 뭔가 있어 보이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무언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그 삶의 태도,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몰입해가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실천해서 남이 알아줄 만한 업적을 쌓는 그 신앙,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건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할 수 없는 그 성경에 명시해놓은 많은 말씀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때로 위선에 떨어지고 교만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는 종의 영은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항상 불안한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지켜서 벌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이 그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사람에게 힘이 더 들고 그런 강박이 사망의 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보다는 이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종의 영과 반대되는 양자의 영은 The Spirit of Adoption, 혈통으로 자식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데, 종은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잘해도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분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그냥 놀고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양자가 된 사람은 오히려 더 기쁨으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으로 하느냐 즐거움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났는지 자신들이 아마 그것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스스로 주의 종들은 한 번씩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사무엘상 1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변일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로 밝게 하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하는 아멘. 오늘 그 사무엘의 그 퇴임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퇴임하는 설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백성들이 세운 사울왕이 앞으로 또 불순종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그런 경고에 확증하는 표징으로 비가 내리지 않던 우기인데 이스라엘에 갑자기 우리 앞에 비가 내리는 기상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프리카에 갑자기 홍수가 나고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마른 하늘에 우리가 번개가 치자 비가 오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 죽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겠습니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을 구했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자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가지고 순종하겠다고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세가 또래 가면 괜찮은데 오래 못 가서 깨집니다. 깨지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또 빌고 회개하고 또 살려주고 그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공포의 하나님, 그래서 억지로 맹세하는 그 순종의 제사를 막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냐? 종의 영, 노예의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들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의 영에서 나온 종교심이나 종교행위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순종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과 순종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거기에 비해서 자신의 죄악, 어떤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 말로 종의 개념은 노예를 의미하는데 노예는 자기에게 어떤 주체적으로 어떤 힘이 없습니다. 의사 표현을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헬라어로 둘루스 그런데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할 그런 의무만을 가진 그 존재죠. 갈라디아서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종은 일한 대가로 노임을 받는 품꾼이나 사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뭡니까? 믿음의 주가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좌정할 때, 그때까지 종의 신분, 청지기죠, 청지기.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뭐 잘못했다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요즘은 뭐냐 새 시대가 사나우니까 아버지가 아들도 고발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다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그러나 종은 그 아버지 주인의 사무에 대한 모든 관계를 법률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재산을 축내거나 임으로 쓰면은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예. 권리, 의무, 준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모르게 재산을 팔아먹었다든지 그러면 그 청지기는 처벌을 받죠. 그러나 아들은 잘못했어도 그냥 아버지가 쉬쉬하고 갚아주는 그냥. 그리고 종은 뭐야?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신앙은 율법 아래 있다고 봐야죠. 율법의 신앙. 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그 종의 신앙은 무서운 종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다. 종의 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그것보다는 구약에 나온 거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가 다윗을
징계를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천사가, 큰 천사가 와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막 질병을 내리가는 걸 봤을 때, 오늘날 율법 신앙의 뒤에는 거룩한 천사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가 통제하는 율법 신앙은 어떤 신앙을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면 그걸로 보는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어떤 영으로 사역을 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출중한데 그 삶이, 그 사역자의 삶이 피폐되어 있고 전체 자유함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면 율법의 신앙에서 오는 그 종의 영은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자의 영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체험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배고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연약한 자의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양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지혜와 긍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 유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영, 종의 영은 한번 그 명령을 때리면 전혀 변개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신앙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종의 영, 거룩한 천사의 지배를 받으면 그 명령만 수직적이고 경직되어 있고 또 계급화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영적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의 영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영이죠. 요한에서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종의 영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원수 마귀의 조정 안에 있다는 것보다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그래서 율법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룩한 천사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부가 없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로마법에도 그런 격언이 있죠.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어.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무거운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한다면 죄의 종이고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 있다면 의의 종이다. 그걸 로마서 6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의 전하는 바 교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의 개념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느냐 복음의 믿음 안에 있느냐 이걸로 판가름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이는 행위적인 율법의 행위신앙에 순종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놓았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자유하라는 믿음에 의해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이 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새 사람이 태어났다. 그걸 우리가 말씀에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사해 줬으니까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기뻐하고 자유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매여 있다면 이것이 죄의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 그런 뜻이냐? 그건 아니죠.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죄의식 안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겉사람에 머물러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사람 깊이 들어와 있느냐? 여기 차이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겉사람에 소위 말하는 겉기름, 겉불, 그것이 닫힐 때에도 은사는 나타나고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으로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고 성령세를 받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그 깊은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 쓴뿌리, 가계적인 어떤 그 악한 습성들, 상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온전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영과 우리 영이 합일돼서 하나 된 상태는 그 속에서 어떤 죄도 나올 수는 없어요. 어떤 잘못된 것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에 체험적으로 나오는 기름 부음 가지고 그 불과 은사와 능력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속에서 나오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잘 나가다 혈기가 나온다든지 잘 나가다 미움이 나온다든지.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종의 영으로 원수가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뭐냐? 결국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깊이까지 체험하느냐. 성령의 임재가 깊이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먼저 들어온 악한 영들을 왜 혼령 관절 골수를 쪼개겠습니까? 멀쩡하다면. 뭐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의 강도고 그것들이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영들, 그것들을 태워서 주님의 그 영이, 주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거든요. 주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거든요. 주님의 영은 열매 맺는 영이거든요. 그 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영을 혼이, 우리 옛사람의 혼이 감정의지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그걸 꽉 억제하고 혼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영을 자꾸 이끌어가게 하는 거지. 율법적인 신앙, 복음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은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한다. 우리가 우리 자아가 더 내려나서 더 죽고 완전히 우리가 파쇄됨으로 주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지만 왜 죄의식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느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무릎에 닿는가, 발바닥에 있는가, 허리에 있는가, 가슴에 있는가, 머리까지 채워지는 창이라는 단계에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단계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그러면 율법 갈라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중에 있어 하나는 계집 중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부탁하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따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잉태치 못하는 자 기록자여 주를 구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계집종, 우리 안에 있는 종의 아들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는 모든 해악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고, 양자의 영으로 난 아들이고, 계집종에서 난 그러니까 종의 자녀는 계집종에서 났고, 자유자의 자녀는 약속,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죠. 또 하나, 종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렇고, 자유자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났다. 종의 자녀는 신의 산으로부터 났고, 자유자의 자녀는 새 예루살렘 산으로부터 났다. 종의 자녀는 율법을 따라 났고, 자유자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났고, 종의 자녀는 신분이 쫓겨나는 거고, 자유자의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종의 영과 양자의 영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분량이 많아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의 차이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첫째 말씀,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거듭났느냐,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 있는가.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지만 겉사람의 변죽만 울리는 그냥 방언이나 하고 은사나 받고 그런 차원인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의 혼령 관절 골수를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과 하나 된 그런 그 하루 이런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영과 양자의 영,
아버지 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자유자의 자녀, 양자의 영을 갖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의 자녀, 종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자의 자녀, 양자영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